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둔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6장까지 천사를 통해서 7인을 떼서 6인을 뗄 때까지 많은 재앙과 죽음과 전쟁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7인은 8장에 가면 7인이 떼는데 7인이 떼면 역시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간에 7장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에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 하는 메시지며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6째 인을 떼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과 지구의 3분의 4분의 1이 죽는 일들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땅 내 모퉁이는 어떤 지점의 4개의 지점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지구를 말합니다. 모든 지구에 대한 예언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4곳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업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 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업은 하나님의 이 지구를 달아났다 해서 둥근 거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념의 땅이 네모 반듯하다, 크다, 이런 개념을 가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네 모퉁이 하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그랬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2절에도 보면은, 에스겔 7장 2절 보세요. 갑자기 글자가 왜 이래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래서 동서남북 사방은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이 바람과 비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이게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바람은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막 태풍 이런 바람일까? 근데 성경엔 바람은 전쟁과 환난과 재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으로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바람은 전쟁, 환란, 재앙. 그래서 땅에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잡아두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 인을 칠 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도록 주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뭐 사탄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 만물의 주관자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땅이나 바다, 나무 이렇게 써요. 네. 땅은 불신앙의 영역을 말합니다. 바다는 온 세상에 악하고 강한 국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각종 나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8절 19절 보니까 그의 숲과 기름지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 여기 남은 나무가 사람이에요.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잡아두면서 그리고 땅에나 바다나 각종 모든 사람에게 불지 그런 재앙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재난과 환란을 멈추게 하셨어요.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라는 말은 다른 사명을 가진 천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게 보니까 다른 천사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 인을 가졌는데 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자, 인은 도장이죠. 도장 찍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확증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로마서에도 종들에게는 불에 달고서 뭐예요? 찍었잖아요. 인을 찍죠.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게 있고요. 그래, 인은 소유, 하나님의 인을 찍었단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여기 이마에 인표가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반질해도 표 안 나죠? 하나님이 인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게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인을 받았던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금방 영접해서 갓난자애가 아빠 말을 모르는 같이 잘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워낙 믿음이 약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보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셔서 너무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계시냐인지 모르는 상태가 있든지. 그러나 건강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란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우리 자신이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계시면 예수 믿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들려있는 무당이 귀신 들려있으면 귀신이 있는 거 알아요. 귀신하고 대화하다고. 그런데 귀신 안 들리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뭔지 모르거든. 그렇듯이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일은 불신자는 절대로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인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왔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했고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빛이 비친다, 동편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말해요. 말라기서 4장 2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동쪽은 무슨 뜻? 해돋는 데부터 어느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리라. 그러므로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부터 예수 믿으면 뭐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떤 환난과 재난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근데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서 건드리지 말라. 언제? 인치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자, 14만 4천이 인을 받았는데 그 수를 보니까 14만인데 어떤 사람이 있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렇게 보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의 수에 대해서 아주 해석이 구구해요. 구약 성도들이다, 신약 성도들이다 해석이 구구하기도 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대. 14만 4. 저희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넘었어.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해요. 만수가 하늘의 수가 10이라고 그래. 10이 신약 구약 보태서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14만 수천은 예수 믿는 사이 모든 사람을 14만 시체로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14만 4천인데 그 밑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요 사람들이 요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 입맞은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구약 시대만 구원받고 신약 시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인지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을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없고 유다가 있는 이유는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다. 이 해석에는 대부분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앞에 나온 이유는 메시아의 족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파가 하나 빠졌어요. 단 지파라는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단이 왜 빠졌을까? 구간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단은 유대인들에게는 단 지파에서 즉 그리스도가 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단에게 대한 성령 충만해서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은 단 지파입니다. 길습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가 이르더라. 이 단 지파가 때로 다른 지파보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단에도 뒀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6절 그의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여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섬겼도다. 자,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신상하고 해서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의 포로가 잡혀간다 그랬죠. 그럴 때 단이 또 나옵니다. 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8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그리스도는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즉 그리스도는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단 지파에서 즉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해서 아마 단 지파가 빠졌는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왜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진 거나 억지로 우리가 뭐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게 보니까 각 족속 모든 나라들이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더라. 그 말은 창세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서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성결한 옷이고 의로운 옷이고 깨끗한 옷이고 승리의 옷임을 믿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 6째 인을 대실 때 어마무시한 환난이 있었죠. 7째 후인도 환난이 있는데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기도 역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수한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앉으니 하나님 아버지죠.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큰 구원받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똑같이 찬양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모든 천사들이에요.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11절에는 어린 양은 없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 행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은 본질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하고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동등이란 말이에요, 동등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이 아니면 동등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등이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등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랬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이셔. 이해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한 분이 셋이고 셋이 한 분이고 어려워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맞는가? 물을 가지고 얼게 했어요. 얼음이 돼 고체가 됐어. 물을 열을 가했더니 녹아서 액체가 됐어. 더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되었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손 들으세요. 맞다 손 내리세요. 틀렸다 손 드세요. 그 다음에 곤란합니다 손 드세요. 제가 청년 수련회 가서 물었더니 청년들 다 손 안 드는 데가 제일 많더만. 손 안 드, 잘 모르겠어요. 틀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이렇다는 얘기거든. 이게 변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가장 분명히 나타난 현장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계시죠. 그 자리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죠. 삼위가 각각인데 다 계시죠. 그런데 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칭하실 때 자신을 혼자라고 지칭할 때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신명기 6장에도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우리라고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때는 또 우리라고 했어요. 복수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 아멘. 그런데 이해가 잘, 어떻게 한 분이 셋이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왜 목사님이 저래 생겼노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왜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저러노 이러면 안 돼요. 요래 생긴 게 허남길 목사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 아니, 돼야 안 돼요? 저보고 따라다니면서 왜 머리카락이 그렇습니까? 자꾸 이러면 나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아, 이래 생긴 게 허남길 목사다. 이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왜 삼위일체고 왜 그러냐 하면 근데 삼위일체가 여호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라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성령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했죠. 제가 여기 박정아 장로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제가 박정아 장로님이요? 아니에요. 박정아 장로님과 함께 있었다 말은 박정아 장로님은 나하고 다르다. 아셨죠? 그런데 이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은 같다 말이다 다르다 말이야? 같다. 이게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0장 4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으로, 거룩한 분이 죄인의 몸으로, 의로운 분이 죄인에게 정죄를 받아서 죽기까지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이런 방법 아니고는 구원할 길이 없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방법 아니고는 죄에서, 사탄에서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천하셔야 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묘하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가시면서 믿는 모든 세계자에게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체 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방법이죠. 완전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함도 하나님께 경배함도 다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7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데 또 7가지를 해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은 5장 12절에 있는 어린 양에게는 부가 들어가 있어요. 부.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부 대신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빼고는 동일한 영광입니다. 그 말은 어린 양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몰라서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깨우치게 한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이 정확한다는 그 큰 환란입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말세에 있는 평소 같은 평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로 그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 다닌 사람도 있고 굴열에 도망 다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서 승리한 사람,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은혜의 장막이죠. 은혜의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함께 했는데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홍고도 없고 가난도 없고 또 목마른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은혜를 주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원한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게 H2O 물, 그 물 아닙니다. 그 물, 그것도 목마르지 않겠지만 그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로서 기쁨이 충만해 하긴.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건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BC 약 780년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언했어요.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제하시고 의와 희락과 기쁨만 있는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아픔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여기는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 되십니다. 어떤 목자? 최고의 목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목자라는 건 무엇이 최고의 목자냐?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가장 의로운 목자이십니다. 가장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가장 전능한 능력으로 지켜줄 목자입니다. 가장 전지하심으로 양들의 모든 형편을 자세히 아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목자인데 그 목자를 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처럼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땅에 살 동안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고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자가 예수님이기에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